사람들은 예화를 좋아하지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보시면 종종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좋은 예화를 찾으려고 꽤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잊어버려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하셨지, 예화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일에 제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서큐트 코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 그건 기억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도 못 기억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스토리는 아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난주일 날 눈 때문에 못 오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침을 할 때 잘 사용하는 방법이 예화하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더 넓게는 3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4장에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못 오신 분들 CD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구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redemption. 둘째는 화목제물 propitiation. 세 번째는 의롭다 여김을 받음 justification. 그 세 단어를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아들의 피라고 하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속량사셨다. 구속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속죄제와 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화목제물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제물이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의롭다 여기심 받는 것은 법정 용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분명히 죄인이 범죄자인데 벌을 줘야 마땅하지만 자기가 대신 그 사람이 받을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바람에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용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치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시고 화목제물 대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한 좋은 예가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교군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우리 3장에서도 보았지만 할례를 받은 것 주장하고 율법을 가졌다, 율법을 지켰다 이런 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더욱 좋은 예가 아브라함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웅 중에 영웅, 또 다윗의 예가 한 구절도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만큼 유대인들이 숭상하는 자기들 민족의 선조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어릴 때 어떻게 배웠죠? 우리의 선조는 누구다? 단군이다. 단씨라고 배웠어요. 단군이라고 배웠어요. 단군 신화.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들의 민족의 선조였어요. father, 조상이었어요. 조상. 그래서 그 아브라함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일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신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을 공로를 쌓아서 행동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보고 내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꼭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얻어야만 그게 귀한 줄 알고 그게 된 걸로 알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사람들 경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면 안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믿을까?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이거 새로 나온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그 약을 먹고 이 병에서 고쳐질 수 있다고, 아마 낫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이 주로 어떻게 믿죠? 약 먹어야 낫는 줄 믿는다 이거죠. 사람의 경향이 그래요. 사람들의 경향은 뭘 해야만 하는, 뭘 그렇게 내가 뭘 해야지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진리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 칭함받았느냐, 그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그렇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성경이 뭘 말하냐,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 데라는 우상의 그 조각을 하는, 우상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우상 믿는 집안이었어요. 옛날에 우리의 불교 믿는 집안에 불교상 만드는 사람의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하면 이란 땅. 네. 거기서 살고 있다가 데라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했냐면 하란 땅으로 이사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저 북쪽의 시리아 정도 될 거예요. 그걸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너 거기 버리고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갔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편안한 곳에서 잘 있는데 하나님 불렀을 때 자기가 알지도 못한 그냥 갔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15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약 85세쯤 됐을 때였어요. 부인이 9살 차이니까 76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부인에게서, 조광지처, 하갈 말고 첩 말고 조광지처인 사라에게서 자식이 날 텐데, 그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식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어요. 여기 85세 되신 분 없죠? 한 분도 없죠? 여자가 79세면은 그 뭐예요? 폐경? 다 지난 지 한참 오래됐어요. 못 낳잖아, 얘를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야. 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일이 없어요. 말씀 듣고 그냥 믿고서는 떠났고, 믿고선 자식
주는가 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뢰 주셨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2000년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날 때를, 메시아가 올 때를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인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즐거워하셨다는 거, 아브라함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이방 땅에서 나왔고, 아까 얘기했죠 12장에. 그 다음에 15장에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후손이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이 번성할 것을 멀리 내다 보았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 12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는 멀리 앞으로 그런 것을 이미 내다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얘기할 때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건데 증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안 보이지만 분명히 될 거라고 믿는다 이거죠.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뢰여긴 거지,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뢰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낳은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정도로 그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훨씬 그 전이에요. 12장 15장에서 벌써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100세 주셨어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바친 거예요.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결과로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삭을 바치라, 죽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어떻게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해서 여기 중요한 게 믿은 바, 믿은 바, 우리 하나님을 믿은 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여기신 거지, 아브라함이 뭐 일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게 그 다음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요? 일하는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4절 5절 말씀 보세요.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일하잖아요. 내가 일하는데 일하고서는 사장이 돈을 안 줘. 돈 안 줘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돈 안 줘? 당신 나 일했는데. 그 사람이 빚진 거냐 생각하고 돈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삭슬 받는 건 당연하다. 몇 주일째 페이 안 주면은 고소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믿는 거 하나 보고 그냥 의로 여겼다, 이걸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와서 일도 안 했는데 돈 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그게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니까 받으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일에는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이해를 7절 8절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 충신이었어. 오른팔 같은 충신 우리야. 충신의 아내 밧세바가 빨가벗고 목욕하는 거 넘어가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왕이니까 아무나 데려오는 거예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 자기 오른팔 충신을 갖다가 그거 간음죄를 갖다 커버하려고 전장터 맨 앞에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죄를 보냈어요. 숨기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나단 선지자. 제 이름이 나단입니다. 영어 이름이. 제가 나타났던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을 꾸중했어요. 다윗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고서는 다윗이 거기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쓴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4절 5절 얘기하는 7절 8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하나도. 잘못했다는 말밖에 안 했어요. 회개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게 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짓는 죄를 내가 용서받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용서를 못 받아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다,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이 복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의인되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100%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그냥 나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내가 믿어야 되니까 내가 일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일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 일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선물 주는 거 받는 것도 일이에요? 그 일 아니에요, 그 일.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이 그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그래도 믿어야 되니까 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 조금만큼의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100%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할례 얘기합니다. 할례 얘기.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할례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나눠드린 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나눠드린 거고요. 구역 모임할 때 도움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때가 85세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를 하라고 나오는데,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냐면 99세예요. 14년이 흘렀어요.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할례를 행해요. 그죠? 그러면 할례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관계없는 게, 할례라는 것이 있기 훨씬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시고 의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왜 자꾸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의인되다고 얘기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말 돼요? 안 되잖아요. 할례라는 식이 있기 전에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무할례, 이게 전혀 구원과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건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인쳐지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또 곧 할례 받을 자뿐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할례를 안 받았을 때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니라고 한 거죠.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라.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세례에 적용할 수 있거든. 세례. 우리가 유아 세례가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할례 받을 것처럼 우리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키우겠다고 바치게 약속하는 걸로 유아 세례를 지내는데, 세례는요, 잘 들으세요. 물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 영적으로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는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물 세례식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구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본을 보이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는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하는 게 물세례 받는 물세례식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그들은 세례를 영세라고 부르는데, 영세를 받지 못하면 죄 용서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죠. 세례, 영세하고 구원과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 안 받는다 그래서 지옥 갑니까? 아니죠. 안 믿어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주님 말씀 따라서 세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아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면 할 수 없고. 셋째로 무슨 얘기하죠? 율법 얘기합니다. 율법 얘기.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갖고 있어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도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주셨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시성을 가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후에 약 450년, 500년 정도 후입니다. 아브라함 태어나고 한 훨씬 더 후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450년 이상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리를 여긴 거는 훨씬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가졌어야, 율법을 지켰어야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다는 것도 무슨 얘기냐? 혹고 아니냐? 그럼 그런 이야기를 1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된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다 약속도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아니니까 율법을 내가 가졌다고, 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란, 어리석은 이야기. 율법이 뭐 하는 일이다?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3장 20절에서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 15절 말씀에 다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하게 되는 것을 알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율법에 속한 게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셔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주님 여러분 보시고 너 참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사실 이런 설교 1년 52주면 한 반 이상은 할 겁니다. 근데도 이야기해보면 꼭 내가 뭘 해야만 구원 얻는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고, 내가 뭐 11조 드려야 구원받고, 내가 뭐 선한 교회 봉사를 해야 구원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설교를 잘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그렇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문화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도교 문화, 심지어 무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의 성향 경향이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뭘 자꾸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미 성령 보내셔서 여러분 상대 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니 그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종말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맞대고 볼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 해서 했다면 그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 시민권 주세요. 미국에서 시민권 따기 요즘 쉽지 않다면서요. 저는 굉장히 쉽게 딴 것 같은데, 영주권 받기도 어려운데 영주권 받아가지고 5년 이상 지나야 되고 또 요새 시험도 쳐야 된다면서요. 그죠? 시험 쳐야 되고 시험 패스해야만 시민권 주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그렇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그냥 주어져요. 그걸 믿으셔야 돼. 시민권 생각하니까 그 생각나네요. 1975년 4월달이요. 이제 곧 40주년 되네요. 월남이 월맹 공산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실패했죠. 처음으로. 그죠? 도와줬다가. 그래서 그 마지막 날 4월 며칠이던가 다 떠나는데 미국 대사관 꼭대기에 빌딩 옥상 위에 헬기를 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태우죠? 미국 사람만 태워요. 미국 사람 아닌 사람 안 태워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 안 태웁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안 태웁니다. 시민권 있는 사람만 헬기에 태워서 헬기 따라가서 자유세계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 돈 주고 따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영주권 받으려면 뭐 4만 불 5만 불 필요하다면서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돈 주고 따는 거 아니에요. 일해서 따는 거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찾으세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구절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제자 훈련할 때 다 1대1 양육할 때 외우셔야 되는 구절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설교 내용, 지난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2절 8절도 중요하다면 10절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할 위해서 지으심을, 우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선할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불러주셔서 믿음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살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바치라 그러니까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 받으라면 세례 받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11조라면 11조 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믿음의 증거를, 결과를 못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믿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물론 믿음의 정도 차에 따라서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데, 그잖아요. 그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저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죽어도 이제는 우린 천국 사는 이 귀한 믿음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살아가는 여러분을 순종하고 살면 복을 주셔요. 축복을 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 나이가 벌써 70이 됐는데 왜 저는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뭘 개런티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때에 만약에 복을 못 받으셨으면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거죠. 당연한 걸 했는데, 당연히 순종해서 하는데 하나님 그 순종에 따라 복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다 가지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다 의로 여기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보이고 살아셔야 돼요. 나타내 보이고 믿음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니죠? 증거로, 그죠? 그런 믿음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선은 감사하십시다. 선물 주셨는데, 그 큰 은혜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는데 감사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와 있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마냥, 아니 우리 주위에도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선조들 마냥 우리도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통소로 간절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